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한 청지기는 이렇게 살아간다입니다. 행복한 믿음의 일꾼들은 이렇게 산다. 어떻게 사는지 말씀을 통해서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의 질이 있어야 돼요. 자녀다움의 질, 천국 백성의 수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인상집 부리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일꾼이 아니라 행복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인의 뜻.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청지기의 길, 섬김의 길,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주님의 의도가 뭐냐면 주님은 세상적인 욕심은 다툼을 만들어낸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24절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고 계셔요. 온 인류를 위하여서 그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죽음의 시간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툼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자리다툼,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권력, 자리, 영광을 따지며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세상적인 욕심은 다툼을 낳고 다툼은 분열을 낳고 분열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모습은 있는지 혹시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더 옳다, 너는 아니야,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너는 내 밑이야, 너는 내 발등이야, 내가 높아져야 돼, 이렇게 다툼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쩌면 그런 마음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욕심은 하나님 안에서 다 십자가 앞에 내어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상의 권력 구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방인의 왕들은 그들 백성, 자기들의 백성 위에 군림한다는 거죠. 백성은 미치고요, 왕이 위에요. 최상의 군주로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칭송하게끔 합니다. 겉모습의 영광을 원하는 거죠. 겉으로. 사람들의, 백성들의 가슴속 깊이 진심은 그건 관심 없어요. 겉으로 그냥 높여주고 말해주고 그걸 원하는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투며 분열을 조장하는 삶이 아니라 감싸고 화합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다툼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 다툼은 결국은 분열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미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제자들의 마음으로 세상적인 욕심으로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은 천국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뭉쳐있는 십자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람들 안에 제자들 같은 세상적인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겠죠. 그 다음에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다툼을 만들어내지만 너희는 행복한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섬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윤리와 도덕,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의 방식은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방식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낮아지는 거고 섬기는 거고 나누는 거고, 그것이 큰 자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정반대예요. 성경의 사람은 그래서 세상과 성경을 놓고 가만히 고민하면 세상이 더 쉬워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더 옳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시잖아요. 세상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셔요.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실 구세주예요. 능력과 권능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 말 한마디에 귀신이 벌벌벌 떨고 도망가 버려요. 죽음이 굴복을 해요. 창조주예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본을 보셨어요? 섬기셨어요. 나는 군림하러 온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모든 사람을 위해 친히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구원을 얻도록 목숨을 버려서 인생들을 섬기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처럼 올바른 섬김이 보여질 때 비로소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섬김을 아는 자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물질이 적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좋은 옷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주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죠.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권위 구조를 닮아서 권력 싸움의 장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서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밥 한 그릇을 놓고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어도 주님의 사랑이 오고 가는 장소가 교회예요. 우리 영주 선교사님 네 분, 내가 가진 물질 털어가면서 그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살람마에 있는 과테말라 살람마에 있는 그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과테말라 가보세요. 그 원주민 마을 한번 가보세요. 빗물 받아가지고 음식해요. LA에서 오신 어떤 선교팀은 그거 한번 먹고서 배탈 나가고 혼났다 그러는데 우리도 초창기 때 가서 그랬어요. 우리 서집사님하고 몇 번 가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권위 구조 앞에 순복하고 닮아서 내 주장을 내고 내 목소리를 낸다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지체된 성도들이 말씀 안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김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가 더 많이 섬기겠다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처럼 허리를 굽히고 낮아져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이웃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예배 마치고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솥에다가 가득해갖고 먹고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수고의 손길과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요? 토요일이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교회에 와서 화장실, 변기통 청소해요.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창틀에는 먼지가 쌓일진 모르지만 교회 창틀에 먼지 없어요. 왜요? 섬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알아준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복한 청지기는 섬김을 아는 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섬김을 실천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섬김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자. 제가 크고 작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단 하나라도. 예를 든다면 예배를 마치고 뛰어노는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 뭘 아프다고 울어. 빨리 일어나. 이러는 것보다는 그 아이 눈높이에서 아이를 위로해 주는 것도 그게 사랑 아닌가요? 더 큰 사랑일 수도 있겠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윤리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줬고, 베드로가 보여줬고, 바울이 보여줬고, 주님의 일꾼들이 보여줬고, 지금도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여기 있으면 정말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해요. 왜?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제일 교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도 있지만 하늘나라에 있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천국 백성.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까 경쟁하고 고민하고 밤잠을 안 자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져서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함께 걸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행복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천국에서 네가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천국에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예? 최고예요. 최고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물으시잖아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잖아요. 종들이 섬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 권세를 가지셨던 그분,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어요. 섬기는 자로 우리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높이셔서 온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드셨잖아요. 높은 자로, 큰 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레미제라블이라는 장발장 알죠? 잘 아실 겁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에 나오는 장발장, 감옥살이, 멸시천대, 그러다가 어느 신부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가 됐어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요. 시장이 돼요. 사업가가 돼요. 그런데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을 잡으려는 자벨의 경감을 오히려 용서하고 살려주고, 고아 코제트에 데려다가 그를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내 무덤에는 이름을 새기지 말아라.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내려다보겠다.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삶.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살던 자를 가장 큰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윗사람도 섬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섬기고, 나보다 먼저 된 사람도 섬기고, 나중된 사람도 섬길 수 있고,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작은 모임에도 큰 모임에도 봉사하고 나눌 수 있고, 사적인 일에도 공적인 일에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여러분, 세상은 남을 지배하려고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관하려고만 해요. 남을 주관하고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은인이라는 명예만을 탐하죠. 하지만 결국은 버림받게 되고 미움으로 전락하고 격리당하게 되고 소외당하게 되고 하나님마저도 관심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관심 두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게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죽었어요.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내 죽음 앞에 찾아와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무개가 죽었어? 안타깝네. 그런 사람 말고 내가 죽었을 때 내 죽음 앞에 와서, 내 시신 앞에 와서 나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워 해줄 조문객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을 향해 욕망과 욕심으로 사는 인생들을 보면요, 그 죽음 앞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43년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은 건 뭐냐면요, 악한 사람들, 자기만을 아는 인생의 죽음 앞에 사람들 없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일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일꾼들의 삶이 주님처럼 끌어안고 나누고 섬기며 낮아져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다툼을 만든다. 참된 청지기는 섬김을 아는 자야. 그 섬김의 삶은 천국에서 큰 자고 하나님이 감동하신단다. 행복한 청지기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한 청지기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